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절하며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을 그 사이를 통과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게 하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그들은 자기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알려야 됐어요. 그리고 정한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과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부정한 자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실 중요한 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자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격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쫓김 받아야 되는 이런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이렇게 여겨졌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저주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미리암,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진영 밖으로 쫓겨났거든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아와 함께 하셔서 되게 강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성하게 하셨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우시아가 교만해졌어요.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졌냐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향단에 이렇게 분향하는 일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지가 하겠다고 향단을 갖고 분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았거든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분향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마에 나병을 들게 하셔서 온몸에 퍼졌어요. 그 순간 나병이 딱 생기자마자 왕도 깜짝 놀래고 제사장도 깜짝 놀라서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병 걸려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이렇게 나병은 부정한, 하나님과 함께 없으면 부정한 병이고 하나님의 저주로 생긴 병으로 여겨지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그것도 수많은 군중들을 통과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이런 어려운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분명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갈릴리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뭐 갈릴리뿐만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죠. 아마도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고 말씀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분이 하는 기적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믿어줬어요. 예수님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을 뚫고 와갖고 나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많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겠지만 성경의 기록상 나병 환자가 찾아와갖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기록이 없어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텐데 안 왔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모여서 살았잖아요. 이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나병 환자들도 있었고 저 같았으면 제가 나병 환자라면 야 우리 같이 가보자 했을 거란 말이죠. 나만 고침받아야 돼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같이 온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 혼자만 왔어요.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죠. 네. 이 라합만 하나님을 믿었죠. 그렇죠? 어떻게 믿게 됐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들었어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으며 희생제물로 바쳤는지 우리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각자 다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믿는 신도 인정했어요. 그들의 신 그리고 섬기기도 하고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을 봤을 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이 달랐던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합은 하나님만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게 달랐던 거예요. 다른 건 똑같았어요. 다들 두려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웠고 막 정신이 잃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라합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됐어요. 놀랍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봐야지 자기가 경험해야지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막 뛰어가지고 제자들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창문 다 닫고 그렇게 숨어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됐잖아요. 보고 나서. 그렇죠? 그때 누가 없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도마만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한테 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죠. 제자들이랑 똑같아요. 안 보면 나 못 믿겠는데.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까지 다 있을 때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도마한테. 내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 이제 인정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서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고 그래야 믿겠다 하는 건 여러분,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인하면 그때 믿어줄게. 이거는 믿음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그 사람은 믿어요. 네, 믿음은 강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향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죄인은. 안 돼요. 믿음은 강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뭐라 그래요? 내가 보면은, 내가 경험하면, 체험하면은, 그러면 믿어줄게. 믿음이 믿어주는 거, 그러면 완전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 앞에 환호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 못 박으라고 외쳤다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처럼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시내산에서는 모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어마어마한 경험들과 체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뭐 했어요? 그들이 한 일은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우상까지 섬겼어요.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기는 자, 믿음을 갖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듣기만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뭐 했어요? 겪어봤어요? 그냥 들어봤잖아요. 보지 못했고 그 음성을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물론 가끔씩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실제로 진짜 경험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겪게 되죠.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마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그는 사실은 이미
고침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는 이미 치유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고 그 나병을 고침받게 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의지, 결단, 용기, 어떤 간절함,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병 환자 이렇게 만나면 돌 8배질로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부분은 없어요. 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뚫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건 나병 환자로부터 나온 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들었고 그 믿음이 그를 치유되고 구원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년 동안 혈류증 알아온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예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의 내가 옷깃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한 믿음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너 이 혈류증 예수님 옷가만 만지면 너 그거 낫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 믿어지죠.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깃만 내가 만져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냥 그 옷에만 손다도 다 나을 것 같아. 아니, 난 다 나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댔는데 혈류증도 여러분 사람들과 부딪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도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나병 환자처럼. 이거 나을 때까지. 부정 환자예요. 그런 자가 군중을 뚫고 가는 거 쉬운 결정 아니란 말이죠. 근데 믿음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가 단순히 혈류병만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받았어요. 이 모든 것, 나병 환자도 혈류증 여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그 믿음이 그의 병을 고쳐줬단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때부터 그들은 점점 더 믿음에 이끌려 믿음에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 가면 갈수록. 예. 처음부터 그렇지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믿음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 그들은 믿음에 이끌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며 또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느니라고 쭉 나와요.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은 육신의 욕심에 따라 그리고 내 경험, 지식, 감정, 때로는 이성적으로 내 삶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돼요. 혹 그 삶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궁핍의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그 삶을 그 길을 그냥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피하고 싶고 싫어하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인데 믿음이 그 길을 그냥 가게 해요. 때로는 순교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리고 이런 믿음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이 길을 갔어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국은 뭘로 끝이 나요? 구원.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내 끝이 어디, 이 믿음의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 못 가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다면, 내가 믿음의 이 길을, 주님의 믿음을 따라 이끌려가는 이 길이 구원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이게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고난 오면 푹 쓰러지고 시험 오면 푹 쓰러진다니까요. 당장 앞에 것만 보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이끌려 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 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반신반의 없었어요. 나병 환자의 문제는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원하실까? 원치 않으실까? 나병 환자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내 병을 고쳐주냐 못 고쳐주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원함이 뭐였을까? 이게 걱정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주님 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먼저예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에게 문제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원함이 뭐였냐가 중요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믿었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저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에스겔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려서 사방에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 능히 살 수 있겠냐? 그러자 뭐라고 대답해요? 네,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 바짝 마른 뼈들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셔요. 주님의 뜻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죠. 나병 환자가 지금 에스겔이 대답하는 그런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나병 환자와 다른 걱정을 하면서 구해요. 나병 환자의 걱정은 내 병을 고쳐주냐 안 고쳐주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걱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우린 나병 환자와 다른 문제를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던져지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기도하죠.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구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이 어려운 문제 앞에 무엇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반신반의하며 구하는 그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주님 뭐라 그러세요?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이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건 우리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 그런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답답한 아들아, 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데려와! 그리고 고쳐주시잖아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의 생각에 불가능하고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요즘 예준이가, 큰애가 어떤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여기서 광고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캐릭터를 뽑고 싶어 하는데 그 레전드 캐릭터, 제일 좋은 캐릭터를 뽑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무료로 현질하지 않고 무료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이게 확률이 0.4%예요. 이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예준이가 이걸 뽑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저에게 막 간증을 했어요. 아빠, 사실은 내가 이거 뽑기 전에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몇 번 저한테 하루 종일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와갖고 너무 지도 신기해가지고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엄마한테 또 오자마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뽑았다고. 그가 누가 보면 되게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준이한테는, 큰애한테는 극악의 확률을 뚫고 이루어주신 기적 같은 응답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 캐릭터를 보고 오락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응답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저는 큰애를 보면서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0.4%밖에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전 기도 안 해요. 확률을 알아요. 예준이가 이거 확률을 알고 뽑은 거예요. 모르고 뽑은 게 아니라. 게임 보면 다 나와요. 이거 몇 % 확률로 나온다 다 나와요. 저 같으면 0.4%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기도하지 않아요. 안 나올 게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혹시라도 아니요, 전 기도 안 해요. 그런데 큰애는 0.4%의 극악의 확률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나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저는 너무나 창피했죠. 저는 확률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안 하는데 얘는 확률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예뻤던지 몰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복권 사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개선하더라는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지. 이 정도 확률이면. 근데 이 정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정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끔 얘기했잖아요. 암 말기나 감기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죠. 더 어려운 문제, 덜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문제, 가능한 문제 이렇게 구분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구분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 없음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마음을 한켠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못 구하게 돼요. 예.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 무엇이든 좀 해주세요. 이 마음을, 이 의심의 마음을 한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그거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제거하고 떠나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나 스스로도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구해서 하면 여러분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연으로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응답을 받아도.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가나안 왕들과 전쟁을 하는데 적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막 도망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면서 태양과 달에게 명령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0장 13절 14절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 이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지구의 자전이 멈췄어요. 달의 공전이 멈췄어요.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죠. 원심력이 있는데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데 그게 탁 멈추면 다 튕겨나가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구가 자전을 멈춰버리는 것. 달이 공전을 멈춰버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을 멈췄고 달의 공전을 멈췄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아니 더 어려운 것.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참 웃긴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참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막연한 신앙 고백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하는데 여러분 밖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밖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그쵸?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믿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을 멈췄어. 하나님께서 달의 공전을 멈췄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 미친놈 소리 들을까 봐.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린 너무나 막연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밖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을 멈출 수 있어. 아니 멈췄어. 그런 하나님이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이거 말고요.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죠.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막연하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지 그걸 원치 않는지가 이제는 중요하게 돼버려요. 네. 우린 여기서 일단 1단계에서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여기서 통과해야 돼요. 이게 기본으로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으로 여기시는지 아니시는지 이게 중요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는 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전능이에요. 누군가를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누군가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전능하신 건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능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만 생각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전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반쪽이에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안 하실 수 있는 것도 전능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우린 전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만 전능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으면 우리의 간구의 초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함이 뭐냐는 거죠. 나병 환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주권에 맞춰서 간구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전 참 이 고백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정말 놀라운 고백, 간구,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그대로 받죠. 내가 원해.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 내가 원해.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 내가 원한다니까. 너 깨끗해져. 얼마나 주님이 이걸 기쁨으로 선포했을까 저는 상상이 돼요. 얼마나 기쁘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진짜 원해. 너 깨끗해져. 그 말 하자마자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주님의 원함, 주님의 뜻에 늘 초점에 맞추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간구는, 그 원함은 현실이 돼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나고 놀랍고 기쁘지 않아요? 근데 전제는 누구의 원함이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원함이어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간구가 주님의 원함이라면 그것은 이 땅의 현실로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의 원함을 따라 구하는 건 사실 되게 기쁜 일이에요. 오히려 내 원대로 구하는 게 여러분 불행한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갖고 있는 계획이 얼마나 선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선한 거겠어요. 얼마나 그 생각은, 그 계획은 구원이고 치유고 회복이고 생명이고 평안이고 희망이고. 제가 예준이 해찬이한테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은 절대로 악이 없어요.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죠. 화가 나서 그럴 때도 있죠. 솔직히.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항상 선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이것보다 더 좋은 간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선한 간구예요. 그리고 그 간구는 반드시 우리 삶의 현실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신나는 일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나 중심,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 주님의 뜻으로 그 초점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뭘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어요. 저는 얼마나 그 간구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의 말을 듣고 얼마나 이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말보다 뭐가 먼저 가요? 우리도 먼저 기쁘면 몸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 더러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먼저 대셨어요. 우리 주님은 늘 하나하나가 감동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정환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환자를 만지면 그 부정은 전염이 되죠. 네. 민수기 19장 22절을 보면 부정환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분정하리라. 그 부정환자가 어떤 물건을 만졌어요. 근데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 물건을 만져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내가 부정하게 되는지. 근데 하나님 앞에는 부정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지고 다니는 것 또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부정이 이 코로나보다 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부정이 어마어마한 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죄랑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돼버렸죠. 죄인이 돼버렸으니까 죄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뭐가 돼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태어나는 것도 다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부정의 전염이에요. 힘이에요. 죄의 힘이고 부정의 힘이란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닿게 됐을 때, 아니 예수님이 부정한 걸 만지게 됐을 때 부정이 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를 전염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전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부정이 옮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정에게 전염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만 유일하게 갖고 계신 그 거룩함을 주님만 유일하게 부정한 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아멘. 주님이 우리의 지혜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에요. 부정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손을 댈 때 우리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손 대실 때 우리의 부정이 주님께 옮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부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부정한 우리의 죄 모든 것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고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의 영적 나병이 치유되고 구원받으시길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 이 혈류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만질 때 우리의 영적 혈류증이 치유되고